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서신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친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재작년 12월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전염병이 시작이 되어서 거의 1년 7, 8개월을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누리던 많은 기쁨들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누리던 만남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학교를 비롯해서 복지관이나 학원 같은 이런 곳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배움의 기쁨을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국내 해외여행을 즐기던 여행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특별히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꿈꾸던 대학 생활을 기대하면서 입학을 했는데 캠퍼스에 가보지도 못하고 낭만을 노래하는 그런 새내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후배들의 박수와 축하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는 졸업의 기쁨도 없어져 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는 결혼의 기쁨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온 가족 식구들이 가서 얼굴을 보고 축하하고 기뻐하던 출산의 기쁨도 제한을 받고,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음악회, 영화나 연극 같은 것들을 누리던 문화의 기쁨도 제약을 받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보면서 소리를 높여서 응원하고 그리고 박수를 치던 응원의 기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생활까지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1년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우리의 이웃들의 힘겨운 모습들을 우리는 늘상 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언제 이 사태가 끝이 날까? 그런 불확실함과 어쩌면 영영 마스크를 벗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백신도 부족한데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소식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20일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2,0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매일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제약받고 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서로 이야기하며 교제하던 그런 교제의 기쁨도 상실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전도의 기쁨도 잠시 접어두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며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자랐던 그런 배움의 기쁨, 이런 많은 기쁨들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고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어쩌면 지금 우리처럼 기뻐할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을 보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의 유다 나라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여 다루고 내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내가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느니라. 내 안에는 피를 흘리려고 소문을 옮기는 자들이 있나니 내 안에서 그들이 산들 위에서 희생물을 먹고 내 한가운데서 그들이 음탕한 짓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내 안에서 그들이 더러움으로 인해 따로 떨어져 있는 여자를 비천하게 하였느니라.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 가증한 짓을 행하고 다른 자는 음탕하게 자기 며느리를 더럽히며 다른 자는 내 안에서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을 비천하게 하였느니라. 내 안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으며 너는 이자와 이득을 취하고 욕심을 내서 내 이웃을 강탈하여 재물을 얻었고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던 남왕국 유다는 당시에 너무나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훼손당하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럽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이었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엉망이 돼 있고 이 나라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도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왜 이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 한심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놓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대인인 하박국이 자기 민족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라가 타락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부도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악한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하박국아,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이제 곧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지금 갈대아인의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곧 저 나라가 큰 나라가 되어서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올 것이고,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짓밟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온 땅을 황폐화시키고 너희들의 딸과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게 내 심판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왜 더 답답했는가 하면,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갈대아 사람들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유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 나쁜 놈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유다를 치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심판하시고, 그 나쁜 놈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은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기를 쳤는데 나를 벌하겠다고 살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가 나를 벌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물을 취하고 자식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유다가 악을 행했더라도 어떻게 더 악한 저 몹쓸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인데 저놈들은 유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치고 저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아, 지금은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를 짓밟고 승리하고 재물과 포로들을 노략질해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바벨론을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 얼마 후면 바벨론은 유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지금은 나쁜 놈들이 더 잘 살고 지금은 부도덕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고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바빌론이 득세한다고 억울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온갖 죄악을 행하며 세상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곧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쑥밭으로 만들고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아들, 딸들을 포로로 붙잡아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내가 들을 때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온갖 추잡한 악을 행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동족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곧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게 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날들을 바라보며 살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뼈에 힘이 빠져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두렵다고 그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런 시대에 하박국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쁨을 노래합니다. 말씀 속에 기뻐하는 삶의 길이 있다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박국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쁨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 절망의 땅에서 기쁨을 노래하고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수많은 기쁨들을 상실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기쁨이라는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은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 나라의 형편을 빗대어서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절망적이고 어둡고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조국의 현실을 하박국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힘들어요. 한 가지만 해도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밭에 포도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그거 하나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가 있을라나 싶어서 가보니까 거기도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올리브 밭에 가보니까 거기도 아무것도 없고 빈 우리에 거미줄이 쳐져서 양떼가 사라져버려요. 소가 거닐던 외양간은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타락하고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폭력과 부도덕이 판을 치고 온갖 더러운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나아질 가능성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나라가 망하고 황폐화되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려 했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기쁨은커녕 죽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돼서 우리 모두는 한두 달 고생하면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길어봤자 한 6개월. 근데 지금 벌써 1년 8개월이 다 돼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걸핏하면 문을 닫으라 그러고 저녁 6시 넘으면 두 사람밖에 손님을 못 받는다 그러지. 20명, 30명이 몰려와도 다 돌려보내야 될 판이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고 장사는 안 되고 매출은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나고 있는 직원들은 다 내보내고 조금 풀어준다 해서 식자재 드리고 직원들 새로 뽑고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 전날 4단계입니다. 어떡하란 말이에요. 죽고 싶지 않겠어요? 빚만 늘어나고 45년 된 식당이 맥없이 문을 닫고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시대.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하면 기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그 시간, 하박국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한다. 하박국이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않은 것은 세상은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왕은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부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렸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들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는 아무 유익이 없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즐기면서 살았는데 돌아보니 다 헛것이더라. 저 같은 사람이 에이 돈 많다고 뭐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은 돈 많이 가져본 적 없잖아요. 목사님 뭐 돈 많이 가져본 적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맞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온갖 보석 다 가져보고 부인과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고 싶으면 다 해봤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좀 재밌겠다 싶은 거는 다 해봤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헛거더라. 김종필 씨가 정치가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정치는 허업이다. 헛일이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다 헛짓이다.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왕궁을 짓고 남종들 여종들을 부리고 수많은 여자를 품어보고 수많은 보석을 가져보고 귀하다는 거 다 먹어보고 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헛거더라. 이걸 하박국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 선들은 무엇하리요? 그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고 올리브 나무마다 탐스럽게 올리브가 달리고 밭에 풍년이 들고 우리마다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득실득실 한들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기쁠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 세상이 주는 기쁨, 그거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잠깐. 350대 1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중도금 낼 때가 되면 고민이야. 이거 돈을 어디서?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디서?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엄마 저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좋지요. 방은 어떻게 얻어주고? 학비보다 방이 더 걱정이야. 서울에 방을 어떻게 얻어주고?
월세는 어떻게 주고? 금방 머리 아파요. 세상이 주는 기쁨,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잠깐 즐겁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하박국은 그래 뭐 어때서? 있으면 뭐야? 있다고 즐겁냐?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저는 몰랐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많은 그림과 그렇게 많은 골동품과 그렇게 많은 보물들을 갖고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피카소 그림, 이중섭 씨 그림, 어마어마한 돈 가치가 나가는 귀한 그림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저런 것들을 어디다 숨겨놨었을까? 내놓지도 못하고 욕먹을까봐. 있기는, 피카소 그림이 있긴 있는데 이거 갖다 걸어놓으면 욕먹으니까 저 지하 창고에 다 재놨을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들어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자랑도 못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게 얼마나 즐겁게 했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마약과 같아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목마르고 더 괴롭고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말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떠냐? 있다고 달라지느냐?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헛것입니다. 잠깐 좋은 거예요, 잠깐. 새 차 사면 잠깐 즐거워요. 곧 중고차 돼요. 새 차 사가지고 처음에 아무데도 흠이 없을 때 누가 끌고 지나가면 열불이 나지, 여기저기 다 긁히고 나면은 긁혀도 신경도 안 써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잠깐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이라고 오해하고 속지 마십시오. 그 별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갔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5년 만에 올림픽 나갔는데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경기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5년을 준비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조심조심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도착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경기장에 나가보지도 못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오죽하면 솔로몬이 다 헛일이더라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럼 하박국은 왜 기쁘다고 말하느냐?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 도대체 하박국이 뭘 믿고 기쁘다고 말하느냐? 18절을 보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박국은 기쁨의 이유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한다. 무화과나무에 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아무것도 없고 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고 양과 소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와 외양간이 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한다.
아직도 내가 기뻐할 일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제로라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기뻐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내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난다 이 말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열심히 사는데도 얻는 것이 없고 세상에서 기뻐할 일이 별거 없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기쁠 일이 없는데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뛰고, 여기 그냥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뻐 뛴다는 얘기예요. 뛴다는 얘기.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기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돈벼락을 맞으면 기쁠 것 같습니까? 네? 타워 팰리스로 이사를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땅값이 한 100배 정도 오르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경험했어요. 좋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좋았는데 금방 사라지더라.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기루 같은 그 기쁨을 쫓아가다가 마시고 나니까 목마르다는 걸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경험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냐? 그렇게 물을 때 저쪽 구석에서 하박국이 손을 듭니다. 저요! 저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곧 이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다 죽어나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될 텐데 그런 지경인데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손을 들고 외칩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기쁩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기쁨을 갖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되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37편 4절에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요엘서 2장 23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를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벼락을 맞으면 기뻐하십시오. 복권이 당첨되면 기뻐하십시오. 금메달을 따면 기뻐하십시오. 아파트 당첨되면 기뻐하십시오.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빼앗기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휴, 오늘 목사님 내 얘기하시네. 내 얘기하고 계시네.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고 이놈의 사업은 잘 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이놈의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먹고 저놈이 커가지고 뭐 해먹고 살겠나 걱정되고, 이사만 했다면 집값이 내리고 도대체 뭐 되는 일이 없어. 내가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빚쟁이들은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으십시오. 그 세상이 주는 찔끔찔끔 주는 그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박국처럼 말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세상이 나를 괴롭혀도 되는 일이 없어도 열심히 사는데 얻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살겠다. 오늘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뭐 찬송도 크게 하지 마라. 신경질 나게 말해요. 알아서 할 건데 뭐 찬송도 크게 하지 마라. 그게 방역수칙에 나와요. 찬송 크게 부르지 말고 기도도 크게 하지 말고 그거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뭘 자꾸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오늘은 막 목소리 높여서 한번 찬송 한번 해봅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오늘 뭐 이 찬송 부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내 마음이 힘들고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내가 선포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노라고 선포를 하겠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고 살겠다고 내가 이 코로나에게 선포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마스크는 못 벗더라도 마음껏 찬송을 좀 불러봅시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좀 몸도 좀 많이 움직이고 박수도 좀 치고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부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진짜입니다. 다 잃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다 떠나도 우리 곁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신 하나님이 우리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말고,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힘겹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피곤하고 언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는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다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슬퍼하며 지나가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